예, 지금 우리 교회 절기, 우리 교회의 교회력을, 교회 달력이 있어요. 교회력을 중요시하는 교단이나 혹은 교회들은 대강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강 들어보셨어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대강은 뭐 대강, 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대자가 기다릴 대자입니다. 강은 강림이에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오신 그 예수님, 그걸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림 예수가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가 있어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그룹이든지 그 그룹이 쓰는 용어를 이해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 군대 가잖아요. 군대에서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 언어를 빨리 익히면 이렇게 그 모임에 잘,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 대강절이라는 것,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라는 설교 제목이 거기서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물론 내가 나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가 서입니다. 미가 야의 줄임말이에요. 뒤에 야자가 붙어 있는데 미가 야, 뭐 이사야, 예레미야 할 때 그 야는 이라고요? 예,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어떤 이름의 뒤에 붙으면 축약형으로 야라고 해요. 그래서 미가 야, 야훼는 어떤 분이신가, 누구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뜻이에요. 미카야, 미가. 이 미가 선지자는 1장 봐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첫 안내의 말 서두가 시작됩니다. 유다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 나라가 우리는 지금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 조선인민 인민공화국 이런가요? 국호 이름이 북한에, 그러니까 이제 약칭으로 그냥 북한 그러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름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쪽이 유다입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북쪽이래. 우리는 하도 반공교육에 이 레드 컴플렉스 교육을 받아가지고 북쪽은 좀 나쁜 나라, 남쪽은 좋은 나라, 막 이런 이미지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통칭하는 말로 미국 이럴 수 있지만 워싱턴 소식에 의하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언론에서 보면 그때 워싱턴이라고 하는 도시 수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미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선지서 예언서를 읽을 때 사마리아가 하면 사마리아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는 사마리아 그 도시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왕조로 나뉘어져 있던 분열 왕국 시대에 유다 왕, 남쪽 유다 왕 아담, 여기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남왕국 선지자예요. 그런데 출신 지역이 모레셋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레셋은 어디냐면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서남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변두리예요. 이 여기서 가까운 좀 도시가 어디냐면 이 모레셋에서 가까운 도시가 가드 들어보셨나요? 가드, 가사. 가사는 몰라도 가자는 알잖아요. 가자 지구. 그러니까 다 블레셋, 팔레스틴. 성경의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틴이거든요. 그 팔레스틴 가자가 성경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 밑에 가드 이게 다 블레셋은 5개의 그런 그 연합 국가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수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자라는 가사가 있고 가드가 있어요. 블레셋 도시와 가까운 동네가 모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모레셋 사람, 모레셋 출신가 변방 선지자예요. 시골 촌뛰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요 왕족이에요. 어디서 활동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궁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라고도 하고 왕족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읽는 이 미가는 시골 선지자예요. 변방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미가가 외치는 메시지, 미가의 이 예언이 결코 변방스럽지, 다른 말로 촌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북 왕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통해서 전부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로부터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 그래서 그때의 제국, 그 당시의 세계 이 지역, 오리엔트 지역을 취하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전체는 다 아직 장악을 못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던 보어간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히스기야, 특히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 망할 때 히스기야가 아직 개혁군주였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경성하고 깨어있고 백성들을 그래서 나라를 좀 더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가 그냥 히스기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이런 미가야 선지자, 또 그때 같이 활동했던 게 아모스 선지자라고 있어요. 정의의 사도라고 우리가 별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은 망했어요. 근데 남왕국은 그때 그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 메시지를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라를 조금 더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586년, 북왕국은 기원전 BC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약 130여 년도 더 지나가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쯤 활동했던 또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약 100여 년 차이가 나요. 미가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100여 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시대는 100여 년 후지만 성경은 앞에 와 있어요. 대선지자라고 해서 앞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6장 18절 보시면 예레미야 26장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어디 사람? 모레셋 사람 미가가 나오죠.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뭐라고 예언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수도예요. 근데 수도가 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경작지가 돼 버려요. 이거는 저 들판에 시골에 가서 내가 밭을 잘 일구어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폐허가 돼서 거기서 밭대기가 돼 버린 거예요. 시온이 다윗성이 있던 곳입니다. 시온이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돼요. 그리고 이 성전에 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폐허에 막 수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몇 년 정도 차이 난다고요? 100여 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자, 10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를 100여 년 후에 사람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책에 이야기를 해요.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어떤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이죠. 조선 땅의 위인의 한 말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안중근의 말, 어록들 막 글 써놓은 거, 그런 거 좀 기억나세요? 신채호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들이 조금 기억이 나죠. 그래도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고 언론에서 듣고 해서 그런 단어들을, 그런 문장들을 기억을 합니다. 고대에 BC 기원전 예레미야는 1400년 1586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기원전 586년에서 600년 사이, 그 사이에요. 이 미가는 8세기 사람입니다. 730년, 700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튜브가, 신문,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가가 한 이야기를 교과서가 있어서 그거를 예레미야가 배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예레미야기까지 미가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미가의 메시지가 변방 시골 촌뜨기 선지자였는데, 그가 한 메시지를 100여 년 후에 예레미야가 듣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라고 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기에, 얼마나 그게 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깊이 그 말씀이 박혔으면 100여 년 후에 이것은 대부분 어떻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되냐면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구전되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언을 하면서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나라가 또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남유다가 시온이 밭대기가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대기가 되고 성전산이 수풀로 가득 찰 것이다라고 패망을 예언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지경이 됐다고 지금 예언하는 게 그게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를 읽을 때 이 미가의 성경의 이 선지자의 이 책이 그 당시에 선지자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남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조의 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근데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말씀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목사를 통해서 주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자기 처소가 있어요.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밟는 것은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는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그의 처소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 하늘에 계신 물론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스카이 그 하늘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처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 높은 곳에 오셔서 땅을 밟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강림입니다. 강림. 지금 교회력으로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한다고요? 대강절. 대강은 강림을 기다리는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자 강림. 그 강림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하실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절 그 아래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밀초는요 양초 왁스입니다. 왁스. 그게 불에 다 녹아버린 것처럼 이 땅이 이 산이 높아진 교만해진 악의 산들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 야곱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가 야곱 지파예요. 그렇게 통칭을 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12아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만 북왕국을 주로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 사마리아 또 번화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그 땅이 허물 죄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산당이 남왕국 유다의 산당. 이 산당은 산에 있는 집 산당이에요. 영어 성경 이게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입니다. 산당에서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있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당에서 대부분 우상 숭배가 벌어졌습니다. 바알 숭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상의 소굴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의 산당, 유다의 높은 곳, 유다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 이런 뜻입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그런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그 야곱의 허물의 쇳덩어리의 본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남북 왕조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들이 그 남북 왕조에 있던 그들이 2장 1절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침상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편안하게 생각과 몸을 다 릴렉스하고 다 내려놓아야 할 시간에 꼭 이 사람들이 꾀하는 게 있어요. 침상에 누워서도 악을 꾀해요. 죄를 꾀하고 악을 꾸며요. 그런데 이 악을 꾀하고 죄를 꾸미고 막 해도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는 게 문제예요. 힘이 없으면 내 안에 나쁜 마음이 들어도 그걸 악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힘이 있어. 몸도 힘이 있어. 돈도 있어. 권력도 있어. 그러니까 이 힘으로 자기가 꿈꾸는 악, 자기가 꾀하는 그 죄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탈취하고 강탈하는 것입니다. 고대는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인신매매가 가능한 법적으로, 물론 지금은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의 시간을, 그 사람의 노동을 하지만 고대는 아예 그냥 돈을 주고 사람을, 인신을 매매할 수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그 남자를, 그 사람들을 강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2장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는 거예요.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여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제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재앙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2장 9절,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재앙이 부녀들, 어린 자녀들까지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닙니다. 일어나 떠날지다. 그래서 그 죄악 덩어리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쉴 곳이 안식은요, 안식은 어디서 오냐면 거룩에서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6째 날 6일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을 날 안식하셨는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것이. 안식과 거룩은 붙어 있어요. 거룩이 없는 안식은,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반드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0절에 거기를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죄악 덩어리 속에서. 그런데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 그 죄악 덩어리 속에서도 악이 창궐한데 그 속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로 이스라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이스라엘의 양떼는 그 양떼를 이끄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목자죠. 그래서 지금 죄악 덩어리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빨리 떠나라. 왜냐하면 거기가 더러워졌다. 거기가 안식할 곳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쫓아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모으듯이 목자 돼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있어요. 제가 이 단어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여는 자가 있어요. 그들 앞에 올라가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도 선두로 가시리라. 아하, 그냥 야, 이 죄악 덩어리 데서 일어나서 빨리 떠나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길을 열어주시고 양떼를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맨 앞에 누가 있어요? 선두에 여호와께서 선두에 있어요. 그 길에. 마치 여러분 그런 성화 그림 기억나세요? 양떼가 있는데 목자가 맨 앞에서 지팡이 짚고 있는, 앞서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선두에 가신다는 겁니다.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마치 북왕국에서도 그들의 허물이,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냐. 여러 도시가 있지만 사마리아가 죄의 으뜸이에요. 남왕국 유다에서도 죄의 으뜸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남북 왕조의 죄의 으뜸이 누구냐면 3장 1절에 우두머리들, 머리예요.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누구의 본분이에요? 통치자들의 본분입니다. 힘없고 약하고 그 백성들에게 정의롭게 살아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통치자들, 우두머리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런데 그 안식일의 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누가 지키라고 하는 거냐면 주인에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여종과 남종이 쉬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데리고 있는 양들, 가축, 소들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혹사시키는 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인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일은, 그 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주인은요 자기 쉬고 싶은 대로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의를 아는 것이 누구의 본분이라고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의 본분입니다. 3장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선을 미워해요. 선을 사랑해야 되는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데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깎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고리대금업 파는 사람들, 우리 이 구한말 시대에 조선 말기에 보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온 백성들이 자기 집을 자기 고향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으로 뜯어가 위에 있는 지주들이 뜯어가니까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유랑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 유민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일제의 그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만주 땅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미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정말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뼈를 발라먹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옆에서 부추기고 그런 악인들을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세력이 종교 세력입니다. 선지자들이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선지자가 내 백성을 가르치고 내 백성을 지도하고 하는, 인도하는 게 아니라 유혹합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에다가 뭘 먹여주면 좋은 말 한다는 거예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어두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 영어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 제사장 시대가 이랬습니다. 사사기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사사 시대, 암흑 시대의 끝이, 사사 시대의 끝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들이,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 옛날에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 이게 직업이 계승되죠. 특히 제사장들은 이게 세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사장 엘리 밑에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견습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들이로 양을 끌고 오고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중에 먹기 좋은 거 갈고리로 푹 쑤셔서 살덩어리 가져갑니다. 나머지 것을 태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그렇게 중간에서 탈취해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섬기는 이 회막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있고요, 탐욕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것이 그 종교의 타락의 절정의 모습이죠. 탐욕, 물질적 탐욕과 성적인 탐욕이 그 엘리 제사장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그렇게 타락한 종교를 정치가 이용해 먹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집니다. 그러니까 왜 졌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졌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법궤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을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을요, 말도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트가 됩니다.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종교를 이용해 먹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요, 정치가 종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정치가 종교를 어떻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호도해 먹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밤이 돼요. 암흑시대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무엘의 등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둡죠. 말씀이 없으니까 깜깜한 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사무엘의 등장을 보여주는 말씀. 엘리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7절, 3장 7절, 선지자와 비슷한 말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예,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술객들이 수치를 당하는데 이 선견자나 술객이나 다 동급으로 되어 있어요. 다 점치고 사람들에게 예언해 준네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건 이 사람들이 다 수치를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갑니다. 그런 속에서 3장 8절 오직 나는 누굴까요? 미가죠. 미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직 나는 지금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남부광조가. 그런데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아니 변방에 있는 주제에 시골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에게 너희들 이게 죄라고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성을, 너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다 까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정이고 이게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 미가의 다짐인 거예요. 9절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정직한 것을 굽게 해요. 굽는다라는 것을 한자라면 왜곡한다는, 굽는다는 거죠. 왜곡시켜요. 법을 왜곡시킵니다.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끔 정의롭게 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시온은 피로 물들고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되어져 세워져 갑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러니까 이 세 무리 우두머리들,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하나로 규결돼요. 뭐로 규결돼요? 뇌물, 삭, 돈 다 물질적 탐욕으로 규결됩니다. 다 그것으로 가득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정치가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나 타락한 그것은 다 어디로 가냐면 물질적 타락으로, 탐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곳곳에 이 물질적 탐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중간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로다.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이 이런 죄악 덩어리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런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정신적으로 받쳐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거짓 평화를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12절 기억나세요? 이 말 12절의 말을 누가 다시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온이 예루살렘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밭가리는 그런 경작지가 된다는 거예요. 밭대기처럼 돌무더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풀로 가득 차서 패망의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패망과 심판의 메시지의 끝이 뭐냐? 4장 1절 끝날에, 어느 날의 끝이에요? 심판의 끝이에요. 재앙이 지금 막 하나님의 재앙이 시온 산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에 있는 그 끝날, the last day입니다. 그 마지막에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그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 성전산이죠. 예루살렘이 조금 전에 어떻게 됐어요? 수풀이 가득한 우거진 그런 폐허가 됐었는데 끝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겁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이 우리가 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예,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이 부른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시온이 패망했어요. 근데 패망의 끝에 가면 예루살렘 산이 다른 작은 산 위에 우뚝 굳건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끝날은 어떤 환상, 어떤 묵시일까요? 남왕국 유다의 패망과 또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고 예수님이 다시 처음 이 땅에 오시는 베들레헴 오시는 처음 오시는 그 강림 초림 예수보다도 더 뒤에 이것은 재림 예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래서 이 선지서는 어떤 이 말씀이 어느 때를 얘기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 그림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아주 하나님 참 귀한 선물을 받아서 지리산을 갔다 왔어요. 지리산 갔다 오는 게 선물입니다. 저한테 참 기쁨이 됐었는데 지리산 좋은 게 하나가 뭐냐?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 넘어 산으로 끝까지 보입니다. 또 관악산 같은 데 가서 보면 밑에 바로 과천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지리산은 산이 크니까 지리하도록 큽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산 넘어 산이 보이려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꼭대기에 가야 됩니다. 아니 꼭대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산에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저 끝이 이게 전부 같아요. 올라갔더니 아니 또 내려가야 돼. 그리고 저기 이거보다 더 높은 산이 보여. 꼭대기에 올라가야 산 정상에 가야 그 다음 산이 보여요.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이것도 남왕 유다의 패망, 이거 큰 사건이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야, 이 돌아오는 것도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그 나라가 아주 그냥 망해요. 아주 어두운 시대로 가. 그 어두운 시대의 끝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그것으로 보니까 그 너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쭉 흘러가지만 중간중간에 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산 꼭대기 올라가면 그 산 넘어 보이는 것처럼 지금 미가의 산에 올라가면 포로기에 돌아오는 그 산이 보이고 그 이후에 말구에 베들레헴에 처음 오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고 또 그 너머에 아련하지만 희미하지만 멀리 일수록 저게 맞나 아닌가 희미합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저 너머에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시온의 산이 아름답게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노래하는 그것이 선지자 때는 구약의 선지자 때는 계시의 말씀이 점진적 계시라 확연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련하지만 산 넘어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도 끝날의 the last da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산에 올라가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인데 이것이 종말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그 마지막 종말의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보습학원의 그 보습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얼굴에 보습제 바르는 그 보습이 아니에요. 이 보습은 소나 가축 뒤에 매달고 가는 쟁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쟁기를 끌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이 끝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다 전쟁터로 다 불타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전쟁에 죽고 먹을 것 없어 죽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상적으로 밭을 갈고 논을 일구고 할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뭐를 받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쟁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것은 평화의 상징인 것이에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런 평화의 세계,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샬롬의 나라가,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요,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막스는요, 공산주의 이 세계관을 심어주면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 때문에 스스로 혁명이 일어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그것이 나중에는 원시, 미래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커뮤니즘을, 공산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모습이 얼뜻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중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사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는 것이 이게 나에게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것을 갖는데 남의 것을 뺏고 싶어. 내가는 요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요만큼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쓰지도 못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도 엘리베이터 뉴스에 그 짤막한 뉴스에 지금 세계 최고의 일론 머스크인가요? 7천억 불?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다니까 몇천 조가 되더라고요. 달성했다. 세계 최초로. 그 중에 자기가 몇 %나 쓰고 가겠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무한해. 하나님을 닮아서 못된 것만 닮죠. 무한성이 있어요. 무한성. 보고 봐도 또 보고 싶어.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갖고 가도 한정이 없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게 미래에 있을 종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 나라의 모습에 이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왜 자꾸만 더 갖고 하는, 내 미래가 불안해. 내 미래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더 갖고 하는 거죠. 나의 평안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건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렇게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저는 이제 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저 멀리 종말의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다가 조금 미래에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7절 4장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6절 이하 4장 6절 이하에 있는 것은 먼 종말의 때가 아니라 이것이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 마치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넘어 산이 있는 것처럼 이 산들이 계속 보이는데 이게 순서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7절에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의 통치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2절 베들레헴아, 이게 미가서를 이 12월 대강절에 묵상하게 해준 이 성소 유니온의 사람들의 뜻인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유브라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물론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모레셋보다는 큽니다. 베들레헴이. 그렇지만 여전히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아까 4장 7절에 그들을 다스리라는데 그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신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떤 그 사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은 어디냐면 상고에 있다는 거예요. 태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아니 태고의 그 전, 창조 이전에 있던 분이, 영원에 있던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뜬금없는 미가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에서, 페르시아 동방에서 사람들이,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오다가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올 때는 별을 보고 왔는데 중간에 별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별은 유대인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왕국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긴장한 게 누구예요? 왕인 헤롯이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또 왕이야. 그러니까 가면을 씁니다. 그래요? 일로 오세요. 언제 그런 별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서기관들, 율법사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 대번에 그들이 얘기한 게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인 겁니다. 베들레헴 유브라데야, 너는 유다지에 작을지라도 너희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어. 그렇지만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궁금해해서 페르시아의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박사들을 불러다가, 그 율법사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물어봤던 헤롯도 꿍꿍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때를 물어보고 2년 전부터 왔어요. 그래서 별이 있던 때를 물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알려고 하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 미가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6장으로 드시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에 1000이면 1억입니다. 100만입니다. 100만. 만만의 강물 1억입니다.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가서를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좀 큰 교회는 칸타타도 하고 하겠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악인들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뎨박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한 말짜리 굉장히 큰 거예요. 에바는 22리터. 우리 2리터 큰 물병 있잖아요. 그것의 11배니까 22리터 되는 큰 말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쌀을 거기다가 한 에바를 해줘야 되는데 에바를 축소시켜 조그만 걸, 이게 한 에바야. 그런데도 쌀 때 또 쌀을 슬쩍 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옛날 저울에 1kg짜리 추를 달아야 되는데 속을 파가지고 거기를 비게 만들어서 가볍고, 분명히 1kg라고 써 있는데 추가 900g밖에 안 돼요. 이런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거울추를 2개를 갖고 다니, 진짜 1kg짜리 가짜 1kg짜리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고 공갈을 치는 것입니다.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에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쳐서 병들게 하겠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 헛수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뿌릴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리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바알 숭배를 가장 창궐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로만 세상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므리와 아합의 집의 사람입니다. 가난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을 매수하고 그들을 협박해서 거짓으로 재판하게 해서 그 포도원을 강탈하는 것들이 이놈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탈취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논리, 그 당시 악이 창궐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초림 예수가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은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문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왕들이 앞서고 그 선두에 여호와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십니다. 한 주일 동안 정탄을 맞이해서 강림절에 미가서를 다시 한번 한 주일 내내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나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 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선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